여러분들은 그 몸살이 오면 어떻게 징후가 나타나나요?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온몸에 몸살이 나는 것 같더니 이제 좀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특정한 부위를 면밀하게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 같네. 머리에서 몸살이 있더니 목으로 오더니 지금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지 어깨가 컥컥 쑤시는, 이게 부위별로다가 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똑똑해지셨습니까? 인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굉장히 똑똑해지셨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똑해진다는 얘기는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도 알게 되었다, 그런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더군다나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장로님이 자주 뭐 며칠 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당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 저기 감정리 무슨 초등학교죠? 가산 초등학교,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당신이 제일 혼하시대. 뭐 이렇게 지금도 제가 봐도 봬도 그래요. 얼굴도 진짜 무슨 이렇게 농사 지으신 그런 얼굴도 아니고 혼나신 얼굴이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안장로님이 자주 하세요. 교회 나와서 당신 똑똑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똑똑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노예가 되거나 남의 밥이 됩니다. 그건 뭐 옛날이라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소비 사회잖아요. 소비 사회에 정말 눈뜨고 똑똑해지지 않으면 상품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노예가 돼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의 건강한 그 기준, 똑똑해지지 않으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의 뭐가 되는가 하면 밥이 돼요. 그게 이단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이 말 했다가 또 고소할라. 뭐 이 아무개의 뭐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뭐 거기에 가서는 자기 인생을 다 몰두하는 것도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서 뭐가 되는 건가 하면 그 집단이나 그 교리나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나로 주체화하려면 여러분 똑똑해져야 됩니다. 바른 식견을 가져야 되고 바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중간에 하겠지만은 이 주보 앞에 제가 1095년에서부터 1270년 이때가 뭔가면은 기독교가 그 이슬람교를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8차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200년 동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교황청에서 요청하는 이 십자군 전쟁에 이 동원되어서 여러분 그 지중해를 넘어서 저 이스라엘로 여러분 나아간 사람들이 2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십자군 전쟁 때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십자군 전쟁에 그 기사로 참석한 그 이 기독교의 어떤 대장이 이런 기록을 씁니다.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거리와 광장엔 사람의 머리며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어 올라가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팔다리와 머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걸 기어서 넘어가는데 2시간이나 걸린대. 얼마나 많이 죽인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사람을 학살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해서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 끝났습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수없이 똑똑하지 않아서 동원되어서 사람을 학살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 면류관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 똑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 선동에 놀아나게 된 거예요. 1618년부터 1648년, 여러분, 이 유럽의 이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30년 종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유럽이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독일은 거의 망했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은 독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스위스가 애초부터 여러분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이 30년 전쟁 끝나고선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30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구교와 신교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서는 서로를 죽였으면, 독일 같은 나라는 전쟁하기 전에는 전체 인구가 1700만, 1800만이었습니다. 30년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인구가 700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1100만이 다 죽었어요. 이거 누가 저지른 짓들이에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가 아니면 같은 종교끼리. 이게 똑똑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누구야? 이래 보세요. 자, 종교가 세상과 개인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200년 십자군 전쟁하죠. 30년 유럽 전쟁하죠. 1000년부터 여러분 1600년까지 뭐 빼고 간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종교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허사로구나, 끝났구나. 무슨 이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자들한테는 천국과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 뭐 해서 죽으니까? 싸움질해서 죽으니까. 캐톨릭 로마의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 그 신성함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선 캐톨릭은 쇠락해 가기 시작을 했죠. 점점 가난해졌어요. 예배당은 세워야죠.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팔아먹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면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면죄부를 예배당에서만 파는지 아세요? 내가 팔리니까 좀 약간 쪽팔리지. 그러니까 권병윤 장로님한테 도매를 주는 거야. 이제 면죄부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700만 원어치를 했다 말이지. 그러면 5만 원만 내면 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항목, 죄목에 대한 정가표를 써갖고서는 권병윤 장로님한테 도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 장로님도 또 야가 빠져갖고 뒤에 신 장로님한테 또 소매를 줘. 나는 5만 원에 도매를 줬는데 권 장로님은 신 장로님한테 깎아서 주겠어, 아니면 붙여서 주겠어? 이 모양입니다, 이 캐톨릭이. 그래서 등장한 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많은 대사장, 그 다음에 직업의 소명, 거룩한 소명, 이런 칼빈과 루터가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똑똑해져서 전마들이 하는 일에 쏙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1517년에
이 루터나 무슨 칼빈 뭐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 이미 분위기가 이거 못 믿겠다 이 집단을.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는 본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가는 데야? 예수 믿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데가. 그런데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천국 가긴 다 틀렸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유토피아. 그게 여러분 토마스 무슨 루터 이게 그때 연장 그 동일한 역사 가운데 다 등장한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또 누군가면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수필 그려진 에세이 그러는 에세이가 여러분 몽테뉴 수상록에 쓰여진 말. 그게 에세이가 여러분 몽테뉴가 쓴 말이잖아요. 이 몽테뉴도 토마스 모어나 루터나 여러분 칼빈처럼 이제는 이 종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말이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몽테뉴가 수상록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중간에 여기 주보 중간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전쟁통, 그다음에 뒤에 있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들 루터, 토마스, 몽테뉴 그 얘기를 요 중간에 까만 글씨로 써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지시오? 똑똑해지시오. 예배당에서 말이지 이렇게 춤추다가 옷 벗어서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밥 되겠다는 거예요. 밥.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아멘 하는 거는 난 당신 밥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를 다닐 때 한 3학년 됐는데 이제 신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학년이 돼서 개강할 때마다 개강 부흥회 같은 걸 했어요. 조금 우리 처음 다니는 신학교가 좀 보수적이라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래도 신학생들이니까 날라리 같은 부흥사는 데려오지 말자 말이지. 괜히 돈이나 걷고 우리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 데려오면 되겠냐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딱 결의를 무슨 그때는 학생회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때는 뭔가 하면 학도옥단이 아직도 있을 때거든요. 그 학도옥단 간부들이 그 신학교 간부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어쩌자고 말이지. 저 인천에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을 데려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야. 저 양반은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주머니 다 털린다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그 신학생들이 말이지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헌금 안 하기. 첫날 참았어. 이튿날도 겨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참았어. 여러분 3일째 다 털렸잖아요. 정말 제가 그때 거기 참여하면서 그 3학년을 경험하면서 무슨 각오를 했는가 하면 저렇게 안 될 바에는 난 차라리 반대로 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아무리 해도 그 신학생들 말이지 그 결심했다. 안 털리리라고 결심한 그 신학생들의 주머니를 3일째 털어내는 재주는 난 아무리 해도 못 가질 것 같거든. 옛날에 우리 그 믿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 착할 때 그러나 똑똑하지 않았을 때는 다 누군가의 밥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뭔가? 종교개혁은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가게, 당신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은 불량가게 불량식품이니까 눈 똑바로 보고 다시는 먹지 말라야. 그게 종교개혁이야. 근데 여러분 1500년 이 틈새에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2천만 명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6천만 명 죽었어요. 이거 다. 그래서 이 몽테뉴의 이 전기를 쓴 이 스테판 스파이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자기 전 시대에 무슨 뭐 30년 전쟁, 200년 십자군 전쟁 했을 때 죽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몽테뉴 이후에 여러분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등장했던 히틀러나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집단 광기에서 등장하는 살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똑해지라. 오늘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의 분위기 또는 이 소비 자본주의의 이 분위기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어느 집단의 어떤 이념에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이 PD가 가면 다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왜 음식점 가갖고 말이지 들이대고 말이지 뭐가 들어가는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발 프로그램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그 고발 프로그램은 왜 하는 거예요? 재미나게 아니면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고발 프로그램 나와갖고서는 잘된 가게도 있지만은 어떤 가게도 있어요? 망한 가게도 있어요. 엉터리로 불량 재료 쓰고 불량 음식 만들고 불량으로 팔다가 망한 가게들이.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소비자가 그 불량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전했어요? 아니면 좀 똑똑해졌어? 맞아요? 불량 프로그램 나와갖고서는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졌어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음식 드시는데 그냥 맛있고 말이지 사람 많으면 잡숴요? 아니면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원산지는 어딜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똑똑하게 드세요. 에? 에? 뭐 몸에 좋던지 말던지 뭐 그냥 좋다면 그냥 막 잡숴요? 아니면은 똑똑하게 이렇게 분별하며 잡숴? 아이 빨리 대답해요. 똑똑해졌어요? 먹는 거 굉장히 똑똑해졌죠? 맞죠? 종교개혁이 여러분 이 몽테뉴의 수상록이 여러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결국은 불량의 세계로부터 불량의 믿음으로부터 불량한 교회로부터 불량한 목사로부터 불량한 종교로부터 똑똑해져서 그 얘기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 루터나 칼빈이 했다는 그 얘기 이제 제가 이제 생략하고 결국은 이 칼빈과 루터가 판단한 당시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이나 이들이 이 토마스 모어는 여러분 결국은 이 공교회 캐톨릭과 헤일리 8세가 세운 이 영국 국교회 사이에서 헤일리 8세를 비난하다가 처형당해 죽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뭐가 유토피아인가 하면은 교회 다녀가고선 저기 천국 가는 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브라질 옆에 어디 있는 큰 섬을 유토피아로 정해 놓고 200마일이니까 320km 정도, 직경 320km 정도 6천 가구가 54개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요. 6천 가구면은 한 가구당 5명씩 산다 그래도 몇 명이야?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천 곱하기 5 3만 명이죠. 이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는 여러분 3만 명 정도가 사는 동네를 말하는 거야. 그것도 한꺼번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54개의 도시로 나누어서 300가구당 한 명씩 뽑아서
200명의 이 대의원 대표들을 선출해서 이들이 또 그 지도자를 뽑고, 아니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유토피아, 아니 인간이 무슨 브라질 바깥에 어디에 유토피아, 이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참혹하게 종교가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참 학살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 인간의 이성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루터가 한 얘기, 칼빈이 한 얘기, 뭐 이 몽테뉴가 하는 얘기, 토마스 모어가 하는 얘기를 결론해 주면 왜 이렇게 참상이 벌어지는가? 무식해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지시라? 똑똑해지시라. 불량품을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만큼 성함께 다니셨으면 불량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럼 내가 몇 살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이쯤 되면 여러분 이만큼 저하고 살았으면 이건 불량한 교회야, 이건 불량한 믿음이야, 이건 불량한 신앙이야. 그렇다고 이제 불량한 목사 이건 하지 마요. 근데 불량한 목회자도 여러분 이단 중에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이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똑똑해지셨냐 묻는 거예요. 불량 음식은 여러분 구분해내야지. 왜냐하면 그 음식 자체가 누구를 해치는데. 여러분 불량 음식 드시면은 다른 사람의 몸이 이 상처나 망가져요? 아니면 내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뭐가 불량한 식당인지, 어느 식당이 불량한 식당인지, 어떤 음식이 불량한 음식인지, 어떤 주방장이 불량한 음식을 만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종교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불량한 음식점에 갔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서 써놨지만은 여러분 불량한 한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뭐 안에서 말이지, 요즘에는 이제 오픈된 주방이 많지만은 뭐 꼬깔모자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만인 제사장 설에 대한 이 오해를 이렇게 가져요. 아니 뭐 너나 나나 제사장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이 음식하는데, 나도 손님이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방에 쏙 들어가서 팔뚝 이렇게 걷고서 말이지, 이렇게 꼬걸모자 쓰고서 반죽해요? 여러분이? 안 하지. 그냥 누구한테 맡기고, 주방장한테 맡기고 이렇게 앉았어요. 한참 앉았는데 뭐 짜장면이 나왔어요. 수타 짜장인데, 근데 이천 짜장이 떡떡 붙어. 그건 수타야 아니면 안타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잡수면서 그 이미 불량이 아니야,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주방장 불러서 야 새끼야 이게 뭐냐 말이야, 너 가짜지, 이렇게 할 용기 없으면 빨리 숟갈 놓고 나와서 샹 너네 집에 다시 놓아봐라, 이래야 돼 안 돼? 근데 종교는 왜 이래요? 종교가 왜 이런가 하면은 여러분 똑똑해지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먹기 때문에 그래. 수타 짜장이 아닌데 우리는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닌 것 같지만은 믿는다. 뭘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고발 프로그램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그런 간판, 우리 집은 깨끗하고 평등하고 맛있는 진짜 음식이다, 따지고 보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 이곳 음식이 또 불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없이 꾸역꾸역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먹다 보면 착한 식당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그림 그리는 프랑스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사진을 찍고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저 원통에 계셨는데 하루는 춘천에, 오래전 얘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뭐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프랑스에서 살다 왔으니까 뭘 대접할까 그러다가, 그전에는 지금은 구봉산에 여러 무슨 찻집이며 레스토랑이 많았지만 그때는 아주 이름난 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모시고 올라가고 둘이서 그 양식을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요리가 나왔는데 그 어른이 그 화가가 그걸 스테이크를 싹싹 쓰는데 안 쓸리더라고. 내가 봐도 이게 잘 안 팔려서 질긴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양반은 가차없이 이렇게 불렀어요. 웨이터를 불러서 매니저 나오시든지 주방장 오시라 그래라.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딱 왔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요리를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요리의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제일 비싼 요리를 했으면 손님에게 나와서 제가 한 요리인데 한번 잡숴 보시지요. 뭐 이런 인사라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쓸어 보니까 오래된 고기 같다. 그러냐? 말을 못했습니다. 이 양반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가게 곧 망한다. 저는요, 음식 먹으러 가서 주방장한테 그렇게 서늘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음식상을 물리고서는 제가 그 양반한테 뭐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 같은 놈 때문에 저런 새끼들이 계속 장사를 헤쳐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헤쳐먹도록 바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안 되시나요? 동의가 되나요? 제가 속으로 오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음에 어느 집에 갔는데 이렇게 불량 음식 같은 게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러서 너네 망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제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다음에 또 오나 봐라 이럴 것 같습니까? 예? 보나마나?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 여러분 중에 대놓고 말이지 너네 망해 이러는 집.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집 2달 이내에 망했습니다. 옛날에 구봉산에 유명한 양식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량 식당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똑똑한 소비자가 불량 식당을 사라지게 합니다. 불량한 신앙은, 불량한 종교는, 불량한 교회는, 불량한 집단들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저 30년 동안 종교전쟁과 같은 불량한 교회나 불량한 사제와 불량한 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똑똑해져야 교회도 똑똑해지고 종교도 똑똑해지고 십자가도 똑똑해지고, 신자가 똑똑해져야 목사도 똑똑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냐? 불량한 종교를, 신앙을 뭐하는 것? 고발하는 것. 요새 제가 시내 쪽으로는 자주 안 걸어갑니다만은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 날씨 좋으면은 여기 다리 밑에다가 말이지 이렇게 쳐놓고 말이야 신천지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 왜 이렇게 춘천에 난리도 아닌지 아십니까? 춘천에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 똑똑한 신자 아니면 불량 신자. 불량 신자가 다니는 교회는 똑똑한 교회, 불량 교회. 불량 교회의 목사는 똑똑한 목사, 불량 목사. 다 여러분.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우리 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마시오. 걔들이 바보야? 발도 있고 손도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안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있으면 나가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의 정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 불량품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 나라를 만들어요. 자꾸 꼬여. 그 말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불량 교회는 아닐까? 우리 교회 신자들은 불량 신자는 아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불량한 믿음은 아닌가? 그런 거 참 이렇게 물을 내니까 좀 자기가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허 목사는 불량한 목사 아닌가? 여러분은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생각해? 허 목사만. 저희는 불량한 목사 아닌가? 요즘 제가 제 자신을 계속 묻는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불량한 목사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겁니다. 제가 이 슈테판 츠바이크의 유로하는 정신에서 은퇴 장로들의 설교문을 뽑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은퇴하는 장로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으면서 서두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다가 오후 시간에 이를 쓸지는 잘 몰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누가 말하기를 같은 일을 7년만 집중하면 달인이 된다고 합디다. 들었죠? 7년. 당신들은 장로 노릇을 20년, 30년 했는데 서양의 말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거고 동양의 말로는 다른 단어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도인의 지경에 올랐으니 광채가 훤하십니다. 좀 조롱이 섞인 말 같죠? 그죠? 그죠? 권장로님. 그래서 안 하기로. 제가 40년 오면서 여러분 이거 은퇴 이런 거 보면서 맨날 그 무슨 주례사 같은 얘기 말이지. 뭐 고생 얼마나 하셨는데 뭐 개뿔 그런 얘기 하기 싫거든. 그런데 뭘 하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몽테뉴를 보는 츠바이크라는 사람은 이 전기 작가예요. 발자크 평전이라는 것도 쓴 사람인데 이분이 명확히 보신 거야. 이제 내가 설교문을 쓰다가 지금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과 설교로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장로님들한테
묻고 싶었던 것은 당신들 장로로 하면서 똑똑해졌냐? 당신들이 교회 섬기면서 당신의 교회가 정말 불량한 교회는 되지 않았나? 내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설교 본문에 제가 본문 이렇게 나눠주고 오늘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맨 마지막 단은 여러분 다 합창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똑똑했으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건강해졌겠냐, 신앙이 얼마나 건강해졌겠냐, 목사가 얼마나 건강해졌겠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건강해졌겠냐.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 은퇴하시긴 하시지만은 당신들 불량품 아니요?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는 나도 옹졸한 것 같아서 불량해지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원장님 나오셔서 오늘 제가 드린 책의 맨 앞에 뭐라고 썼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인사하십시오. 제가 책을 한 권씩 다 드릴 거야. 이 장로들한테. 이 사례비도 없는 걸 저는 성심을 다해서 책까지 사갖고, 아니 책 앞에 제가 장로님 적은 거 있어. 거기 나오셔요. 인사해요. 이제 오늘 장로. 안녕하세요. 권병균입니다. 어제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이 몇 분 은퇴한다고 인사를 주셔서 갑자기 좀 마음과 생각이 좀 혼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함 식구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깊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성함교회에 올라올 때 우리 심장로님, 저 안박순 장로님 한참 젊으셨었지요. 또 저를 장로로 사실은 역할을 못했습니다. 한 것 없이 이 자리에 섰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장로급 권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변함없이 후원도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올 때 우리 백영신 권사님, 서영숙 권사님 백합 같으신 아주 정말 향기 있는 그 젊으신 여선교 회원들이었습니다. 김수정 권사님, 또 저기 계시는 제 나이 또래의 지연우 권사님, 그 우리 일행들, 장미꽃, 아니 저는 박이범 권사님 그저 비스무리한 달맞이꽃 정도, 그래도 꽤 괜찮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님 또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말 주변은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은 또 많아지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로가 그 앙콜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선배 장로님들처럼 앙콜은 없지만 장로님 선배 장로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 사랑 공동체를 후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위대한 탄생인가 뭐 하는 그 오스만 제국을 그린 터키 연속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교와 신교의 싸움, 또 넘어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을 그린 그 연속극인데, 제가 성암교회에 안 왔으면, 성암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공부를 안 배웠더라면 그 내용, 의미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박순 장로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저 공립학교라고 하는 학교 같지 않은 학교를 나와서 배움의 끈이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암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 않은 철학을 겉핥기 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세계 역사에 깊이 들어가서 내 신앙과 연결시켜 보았고, 또 오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확실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정신으로, 신앙으로 정말 성암교회 어디 내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저를 키워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성암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앙콜 없는 이 장로의 직이지만 앞으로 우리 선배 장로님들 따라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또 제 뒤를 따라 또 오늘 두 분 권사님 장로 증서를 봤는데, 이 교회를 정말 우리 춘천 지방만 아니라 감리교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있는 교회로 우리 목사님과 보필해서 잘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량한 교회 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불량한 신자 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량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반듯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양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시고 또 한 식구 되게 하시고 한 방향을 향하여서 어깨동무하며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걸음이며 우리의 행복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건강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오늘 이제 은퇴하는 장로와 또 새롭게 장로로 나서는 이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